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스가랴서 제8장 9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마지막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산이 산을 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서 제7장에서는 주전 587년을 전후로 하여 아름다운 도시 예루살렘이 갑자기 폐허로 변해버린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직접 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선택받았다는 이유로 타 민족을 무시하였지요.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부정과 공의롭지 못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들의 욕망과 욕정을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담아 선지자들이 외쳤건만 선지자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7장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8장 1에서 8절까지의 단락에 나와 있었습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회초리로 사용하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나 언젠가 이곳이 다시 사람들로 북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전역이 불에 타고 잿더미가 되어 사람을 보기 힘든 곳이 되어 버렸으나 앞으로 이곳 예루살렘이 다시 성실한 도성이요 시온산은 거룩한 산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를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부흥과 회복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스가랴는 말하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유대 땅을 열렬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시온 즉 예루살렘을 열렬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스가랴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주전 520년 무렵까지 약 70년간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이 예루살렘이 회복과 번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겠다라고 마음먹은 일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9절에서 하나님은 전에는 학개 선지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풀어넣어 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지난 70년간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폐허인 상태로 남아있었던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른 것임을 다시금 언급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최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선조, 그들의 조상들이 분명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재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자에게는 그가 분명 무죄임에도 유죄를 선고했고 부한 자에게는 유죄임이 틀림없음에도 유대의 법정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이 이미 주전 587년경 유대 사회에 유행했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자부해왔던 유대인들이었음에도 왕과 고관을 비롯하여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과 그 땅의 백성들을 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되돌아온 백성들 그리고 아직 고향 땅으로 미처 되돌아오지 못한 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나는 아니할 거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강의 씨앗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이 과거에는 분명 저주받은 자의 표본이었던 적이 있었으나 분명한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백성들의 표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땅이 다시 타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을 또는 자신들이 또다시 어디론가 포로로 끌려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선지자를 통해 굳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며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제일 먼저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16절에서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져서 죄를 저지른 이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리고 죄값에 합당한 형벌과 배상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반면 죄가 없음에도 재판에 회부된 사람에게는 판결을 통해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 누명을 벗겨줘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 증인의 말은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재판정에 나와 거짓말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혹은 분명 보고 들은 것을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못 보았다고 또는 사주를 한 이의 의도에 맞는 말을 재판장 앞에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는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어떤 사람을 해치는 것이요, 그와 그 사람의 가족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법정에 나온 증인의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법정이 아닌 곳에서도 나와 가족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행해지는 거짓말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멈추지 않고 영원하도록 유대인들이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방금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 늘 진실만을 말하며 공의로움을 통해 평화를 이루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전 520년경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오늘 말씀과 명령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별다른 의미 없이, 특별한 의도 없이 꺼냈던 거짓말이 심한 경우 다른 이의 삶에 큰 아픔을 주는 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는 하나님과 다른 이들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하듯이, 또 그렇게 존중받기를 우리가 원하듯이 내 가족들, 내 이웃들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찬가지로 존귀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난하고 미워하는 일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한 신약의 야고보의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늘 진실말을 말하며 사랑과 섬김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이 아침 다짐해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스가랴서 말씀 묵상 제 15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서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또 하나님의 고쳐주심,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전쟁과 내전을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무고한 이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또 폭우로 또 태풍으로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또 지난주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였는데 어서 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